우리 청가대가 기도로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원해지셨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은 진짜로 복댕입니다 하고. 아멘. 자, 오늘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서밋의 축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 2024년도에는 내 인생 최고의 응답이 뭐냐 했을 때 내가 하는 일의 0.1%의 서밋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우리 사무엘 다윗 같은 이 시대의 최고의 서밋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집이 나와요. 큰 집. 작은 집이 아니고 큰 집. 그죠? 여기에 큰 집은 여러분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교회. 그런데 이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기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고.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오늘 본문의 그릇은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이고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금그릇이다 은그릇이다 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에 서밋으로 사용하신다 하는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945년 11월 백범 김구 선생님은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애국 동지 여러분, 앞으로 세워질 대한민국은 기독교 복음 진리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제 세워질 새 나라에는 경찰서 10개를 짓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연설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을까? 저 상계동에 가면요, 여러분 그 상가 건물이 1층부터 7층까지 있는데 1층부터 7층까지 있는 그 건물에 교회가 3개라. 제가 그런 교회도 봤어요. 그 교회 이름도 세상에는 다양해요. 어떤 지역을 갔더니 뭐 자전거 타는 교회도 있고요, 별이 빛나는 교회도 있고, 반짝반짝 교회도 있고, 하여튼 세상의 교회 이름도 다양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에 많은 걸 가지고 우리가 비판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슴 속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개척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 영광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술집 생기는 거는 말을 안 해. 그죠? 여러분, 술집 생기는 거는 말을 안 하는데 교회에 많은 것은 욕을 해요. 왜 저렇게 교회가 많이 생기냐고요. 술집에서 여러분 뭐 살인사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술집에 살인사건 일어나는 거는 별로 이슈화가 안 돼. 근데 교회에서 여러분 뭐 목사나 뭐 교회가 비리가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뭐 전 매스컴이 다 떠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만 하지 말고 이 교회가 교회다우면 여러분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섬기는 우리 온누리교회만큼은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섬기는 온누리교회만큼은 오직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예배당도 우리가 교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1순위의 교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1순위의 교회는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기 때문에 내 자신이 교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렇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옥 배경, 흑암의 배경, 저주의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복덩어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이 300% 응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여러분 귀신을 결박하면 귀신은 떠나가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흑암 꺾는 권세가 나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혹시 낙심된 분 계십니까? 혹시 좌절하신 분 계십니까? 나는 못 배웠다. 나는 가진 것 없다. 나는 낙심해가지고 지금 어젯밤에 밤새워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아무리 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절대로 여러분 망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내 얼굴이 온누리교회 본당이다. 내가 행복하면 온누리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다. 내가 여러분 기쁘면 온누리교회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거는 몰라도 여러분 강단에서 늘 복음이 선포되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복음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셨으니까 나는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행복하면 온누리교회는 여러분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새 교회가 우리 ORC를 했어요. ORC를 했는데 우리 세상빛 교회, 꿈이 있는 교회,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에서 2박 3일을 같이 자고 같이 보내면서 저한테 몇 명의 렘넌트가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의 로망이 온누리교회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제 그런 교회들은 예배당이 한 40평 돼요. 40평. 또 한 세상빛 교회는 한 70평 되고. 여러분 거기서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이 본당에서요, 이 스크린 좋지요, 음향 시스템 좋지요, 여러분 마음껏 찬양해도 누가 쫓아갈 사람 없잖아. 그러나 이 무대 성감만으로도 이 꿈이 있는 교회, 세상빛 교회는 여러분 이 앞에 서갖고 찬송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힘이 되는 거라. 그래 내가 이렇게 딱 봤어요. 봤더니 꿈 있는 교회, 세상빛 교회 렘넌트들은요 앞에서 찬송 인도할 때 너무 신이 나가지고 무대가 무너질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우리 교회 렘넌트들은 찬송 인도할 때 내 얼굴을 딱 봤어요. 그랬더만 세계복음할 얼굴이에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러면서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 이렇게. 진짜 우리의 로망이 온누리교회입니다. 온누리교회.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이런 예배당에서 찬송 인도하고 찬송하고 같이 잠자고 같이 예배드리고 또 여러분 우리 신내공원에 가서 우리 족구하고 그다음에 농구하고 그다음에 하여튼 다 돼 있잖아요. 이 시설이 다 재밌어가지고
목사님 내년에도 꼭 같이 하자고 그러더라고. 그래 제가 내년에는 좀 기도해 보겠다. 올해 너무 많이 사고를 쳐서 내년에는 내가 한번 기도해 보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뭐 맘모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맘모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많은 불신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볼 때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으로 행복하고,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으로 기뻐하고,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때문에 전도 선교 속에 있다. 여러분 그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마음에 담아야 될 거는 뭐냐, 뭐 이런 여러분 맘모스 같은 이런 환경 좋은 그러한 예배당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 자신이 불행하면 온누리교회는 불행한 교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마음속에 담아야 될 거는 뭐냐,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구나, 나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구나, 나는 죄의 저주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함을 받았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기능이 있어요. 교회의 기능을 우리는 네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첫째가 뭐냐 그러면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배하는 거. 예배하는 거.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 자,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니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왜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여러분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무리 맘모스 교회라도 예배가 죽어있는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고, 조그마한 개척교회일지라도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여러분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온누리교회는 예배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둘째, 교회의 기능은 여러분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 전파하는 것이 여러분 전도 아닙니까? 자,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전도는 주님의 최고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거. 그 다음에 셋째, 교회는 여러분 양육하는 것입니다. 양육하는 거. 교회는 구원받는 영혼들을 예배와 교회와 제자화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양육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 양육반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양육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넷째, 교회는 여러분 봉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구원받는 성도들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사이를 향해서 여러분 봉사하는 일꾼을 반드시 길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고린도전서 1장 4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여러분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일꾼으로, 또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0절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나의 봉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구나. 내가 온누리 교회를 섬기면서 나를 통해서 온누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나도록 해야 되겠구나.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죽어져가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들을 찾아내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도록 해야 되겠구나. 내가 양육을 받아서 온누리 교회가 양육하는 교회로 쓰임 받도록 해야 되겠구나. 내가 헌신을 통해서 나의 봉사를 통해서 온누리 교회가 기능을 잘 갖추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예배, 전도, 양육, 봉사 속에 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온누리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말해주고 또 유일한 영적 문제의 해결책, 여러분 복음을 알려주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저주와 운명의 문제, 끊임없이 자살을 불러오고 있는 우울증과 정신문제, 또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범죄와 재앙과 미래 문제, 배후에서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는 사단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흑암에 빠진 자를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든 내 인생을 고치는 영적인 병원이 바로 여러분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원한 천국의 모형이 여러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에 딱 담아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 천국 모형의 이런 모델 교회가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내가 쓰임받는 그릇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서밋으로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그러면 우리 온누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교회라면 내가 여기에 쓰임받는 그릇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서밋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 언약을 딱 한번 붙잡아봐라. 이번 우리 ORC 때 우리 간증했던 우리 인서 장로님 우리 아들 우리 심정구 안수 집사 간증을 저는 들으면서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고 세상에 전 세계에서요 최연소 기장이 됐습니다. 24세 때 24살 때 최연소 기장이 됐어요. 기장.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뭐냐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막내를요 42살에 낳거든요. 그럼 막내를 키우는 데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 난 그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우리 인서 장로님이 우리 심정구 안수 집사님을 몇 살에 낳냐? 45살에 낳았어요. 45살에 낳아가지고 심정구 안수 집사 돌 때요 전두환 대통령한테 선물도 받았어. 그때는 요 서울대학 설립자니까 그런 배경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45살에 낳았으니까 얼마나 오기야 금이야 키웠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 아마 이삭처럼 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해, 얘가. 초등학교 때 보니까 공부 안 하는 체질이 딱 돼 있었어. 아마 중학교 딱 들어갔는데 아마 학교에서 안 받아준 것 같아, 이 애를. 너무 공부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마 중학교 갈 데가 없어가지고 필리핀에 우리 김인기 선교사님한테 맡겼어요. 김인기 선교사님한테 딱 맡기면서
이인서 장로님이 선교사님 부탁을 한 거 아닙니까? 하루에 8시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은 8시간 공부를 시키면 도망을 가니까 하루에 1시간만 공부시켜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심영구 안수집사님은요, 그 선교사님 만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이 됐고 여러분 자기 인생에 서밋의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됐어요. 이 선교사님이 공부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루에 제가 뭐 필리핀 갔을 때 좀 그 김인기 선교사한테 내가 들은 소리인데요, 하루에 이렇게 성경 공부를 1시간씩 꼭 했다더라고, 매일.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공부하자고 하면 도망을 갔는데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도망을 안 가더래. 그래가지고 뭐 6개월 가고 1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흑암이 꺾어진 거예요. 흑암이 꺾어졌어. 그럼 어느 날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하는 아이로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딱 미션을 잡는데 보니까 이렇게 참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귀하냐 그러면요, 자기고 가장 친한 선배가 여러분 기장이었어. 이런 미션을 같이 붙잡고 여러분, 내가 기장이 돼야 될 이유는 전도 선교 때문에 기장이 돼야 되겠구나.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내 인생을 드렸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했느냐, 세상에 24살 때 전 세계에서 최연소 기장이 됐어요. 나 이걸 딱 간증을 들으면서 이 축복은 그냥 축복이 아니다. 우리 오늘의 렘넌트들이 다 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전도 선교에 쓰임받으면 반드시 우리 자녀들 이 시대에 서밋이 될 수 있다. 이 언약을 붙잡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우리만 듣기가 너무 아깝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 한번 우리 영상으로 간증한 거 영상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여러분 자녀들 키우는데 많이 도움될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매일 근심하고 걱정하신 분들 오늘 간증 들으시면 걱정이 다 날아갈 겁니다. 걱정이 다 날아갈 거야. 내 자녀들 보면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아마 미래가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하나님, 내가 붙잡은 언약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반드시 내가 서밋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그릇이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나도 모르게 서밋이 돼가지고 여러분 시댁 친정에 전도가 될 만큼 여러분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은 복음을 이해하는 일에 깨끗한 그릇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네, 됐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원래 원래 그릇은요, 음식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도 더러우면 귀하게 쓸 수가 없어요. 나무그릇,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반드시 주인에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깨끗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깨끗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여기에 질그릇은 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배는 뭘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제일 보배를 가진 자가 됐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으니까. 매주일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하고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가장 보배로운 존재가 여러분이죠. 왜? 보배를 가졌으니까. 여러분 얼굴이 딱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보배를 가진 자 딱 써져 있어요. 그리스도를 가졌으니까. 그렇죠. 말씀을 여러분 가졌잖아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가졌잖아. 여러분 이 시대에 최고의 다이아몬드보다 더 보배가 내가 그리스도를 가진 거고, 매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해서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가진 것이 내가 보배를 가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깨끗하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냐? 시편 119편 우리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자,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해질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질 수 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깨끗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전혀 나의 기준, 나의 수준, 나의 표준이 개입되지 않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여러분 가장 이 지구상에서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문제가 많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문제 속에 적용을 시켜. 그럼 응답을 받은 사람, 깨끗한 사람. 내가 여러 가지 인생을 사는데 갈등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갈등 속에 적용시켜서 모든 갈등을 나를 갱신의 기회로 딱 삼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 내 인생에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위기에다 딱 적용을 시켜가지고 그 위기를 여러분 응답받는 기회로 딱 삼아요. 깨끗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보면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깨끗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새는 복잡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그냥 뭐 너무 가까이도 말고 너무 멀리도 말고 그냥 여러분 관계 유지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여러분 깨끗하게 받으셔야 돼요. 순수하게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이해하는 일에 깨끗한 사람입니다. 깨끗한 사람. 어떤 나의 재능이나 지식, 재산이나 명예와 같은 외적인 조건보다도 내 내면에 복음의 순수함을 간직한 여러분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 깨끗한 사람, 깨끗한 사람. 그리스도의 일에 전혀 동기가 없는 구별되는 삶을 사는 사람, 깨끗한 사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오늘이 교회 내가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데 꼭 나의 동기 순수함을 가지고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늘 저 혼자 밥을 챙겨 먹잖아요. 그런데 뭐 밥 하는 거는 제가 잘해요. 김치찌개도 잘 끓이고 된장도 잘 끓이고 뭐 이마트에 가서 뭐 필요한 거 다 사다가 내가 요리를 하면 진짜 잘합니다. 제가 이제 뭐 한 6년 혼자 살다 보니까 딱 체질화가 돼요. 근데 다 그릇을 쓰려면요 어떨 때는 여러분
반찬하기는 좋고 음식은 여러분 해먹기 좋은데 설거지하기 싫어가지고 음식하기가 싫어 진짜로.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여러분 설거지가 이렇게 딱 쌓여 있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요 깨끗한 그릇을 찾아서 쓰다 보니까 나중에 설거지가 이렇게 쌓여. 나도 설거지가 안 된 그릇은 안 쓰구나, 깨끗한 그릇을 쓰구나, 이걸 내가 알았어. 저는 IQ가 120도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전 세계 75억 IQ를 합친 것보다 여러분 더 높은 IQ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잖아. 하나님이 나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깨끗한지 깨끗하지 않는지는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 그래 여러분이 항상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내가 순수하게 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늘 하는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 쓰는 그릇이 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자, 본문 2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자, 여기 보니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그릇이 돼야 돼요. 주인이 흡족한 마음으로 쓰는 그릇. 여러분 커피잔도 많은 것 중에 꼭 마음에 드는 그릇이 있어요. 커피잔이 있어. 저도 저희 집에 뭐 요렇게 여러분 뭐 물컵이요 한 15개 돼. 그런데 꼭 물컵도 내가 쓰는 컵만 꼭 써. 다른 거는 다 모셔놓고 내가 쓰는 여러분 컵만 꼭 써. 왜? 내가 쓰기 편하니까. 여러분이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를 편하게 쓰는 그릇입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뭐 우리 전도사님들 뭐 청년들 뭘 시킬 때도요, 복사 하나 시킬 때도 편한 사람 시키. 편한 사람. 얼굴이 찡그린 사람은 절대 일 안 시키지. 그죠? 편한 사람 일 시키잖아. 똑같아. 하나님도 여러분 나를 쓰실 때 편한 그릇이 돼야 돼. 편한 그릇. 합당한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쓰실 때 편안하게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 쓰심에 여러분 합당한 그릇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또 우리 여러분 김종훈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때 편안하게, 너무 편안하게 여러분들을 부르고 여러분 쓰실 때 너무 편안하게 대하면 여러분 주인의 쓰임에 여러분 합당한 그릇이라 보면 돼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우리가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잖아. 그럼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목사님께 인정받고 내 가까운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유를 말해서, 왜 다윗이 목동 다윗이 왕이 됐느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까 목동 다윗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한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여러분 이 시대에 서밋이 된다. 서밋이 된다. 제가 우리 그 심정구 함수 집사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절대 저분은 중고등학교 때는 성공할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중학교 다닐 때 집에서 사고를 2번을 쳐갖고 경찰들이 2번이나 왔단 말이에요. 예?
한번 오후에 간증 한번 들어. 그런데 전 세계에서 최연소 기장이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전도 선교에 딱 쓰임 받으려니까 하나님이 축복 줘가지고 여러분 전도 선교에 딱 쓰임 받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요 0.1%만 들어갈 수 있는 아랍에미리트 여러분 에미레이트 항공사에 여러분 항공조종사로 딱 합격해서 여러분 10월 달부터 두바이에서 근무해. 두바이에서 딱 항공사에 합격하니까 여러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타워벨리스 같은 아파트 다 주지. 차 기름 열라고 해도 기름 다 갖다 주지. 자녀들 국제학교에 다 보내주지. 그냥 항공사에 합격하니까 그냥 막 모든 거에 다 따라와. 그래서 나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이 생각났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심영구 안수 집사는 항공사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서비스로 키우도록, 그럼 우리 자녀들 교육만 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나는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냐 아니냐, 이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은 오직 우리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CVDIP 이걸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라. 우리 청년 대학부 내 인생의 CVDIP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진짜 교회에 가장 목사님 우리 교역자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심부름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로 만들어라.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입니다. 여기에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셋째, 전도 선교에 준비된 그릇입니다. 자, 본문 21절에 보니까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됨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가지고 전도 선교를 하는데 온전한 자로 준비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 중에 최고의 선한 일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한 일 중에 최고의 선한 일이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귀 쓰는 그릇입니까? 음그릇, 금그릇이 귀 쓰는 그릇입니까? 1년에 여러분 한두 번 쓰는 그릇이 귀 쓰는 그릇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저에게 귀 쓰는 그릇은 매일 수시로 꺼내갖고 사용하는 그릇. 나에게 귀 쓰는 그릇. 컵이 막 기스가 나고 쪼개지고 하는데도 저는 그 쓰는 컵만 계속 쓰더라고. 왜? 쓰기에는 편하니까. 여러분 내가 잘 배웠다고 내가 배경이 있다고 여러분 기 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고 여러분 달란트 없지만은 정말로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목사님이 불러서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릇이 여러분 가장 하나님 앞에 기 쓰는 그릇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온누리교회에서 목사님이 가장 편안하게 나를 대할 수 있게 하시고 가장 심부름 잘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가진 거 없어요. 나는 배운 거 없어요. 그러나 목사님에게 온누리교회에서 매일 쓰임받는 렘넌트로 매일 쓰임받는 중직자로 내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달란트가 적고 여러분 받은 은사가 적고 세상에서 아무 쓸모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쓰려고 하면 나를 반드시 서밋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진짜 기 쓰는 그릇은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이다. 나는 전도 선교에 준비된 그릇이 돼야 되겠구나.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걸어갈 30년 선교 시대에 하나님께 준비된 그릇이 되어가지고 내 인생이 전도 선교에 쓰임 받는다면 나도 모르게 나의 하는 일에 서밋이 돼가지고 내 친정 시댁을 살리고 내 주위에 친구들을 전도하는 내 인생 최고의 응답을 받는 준비된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일꾼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하나님의 그릇들입니다. 그릇은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창조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다 많은 선한 일을 위해 항상 준비된 그릇이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외워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독수리 알 하나가 굴려가지고 닭 농장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독수리 알을요, 달걀로 이 착각한 늙은 암탉은 독수리 알도 자기가 낳은 알인 줄 알고 여러분 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품고 품다 보니까 부화가 됐어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 여러분 닭과 함께 부화가 되다 보니까 자기가 닭인 줄 알고 닭하고 똑같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닭하고 똑같이 성장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끼 독수리가요, 문득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봤어. 부러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도 저렇게 날 수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탄식을 했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닭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는 것에 대해 탄식을 했어. 그러자 다른 닭들이 말을 했어. 저기 하늘을 나는 멋진 새는 독수리고 너는 닭이야. 닭. 닭 중에서도 너는 덩치가 너무 크고 못생긴 닭이야. 닭. 그렇기 때문에 너는 결코 못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날 수가 없어. 닭이 봤을 때 이 독수리 얼마나 못생겼겠어요. 막 다른 닭들이 핀잔을 들은 이 독수리, 새끼 독수리는요, 닭이가 평생 닭인 줄 알고 살다가 달걀도 하나 못 낳아보고 여러분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도 여러분들, 닭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한 그릇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창공을 자유자재로 날아오를 수 있는 독수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날개, 믿음의 날개, 기도의 날개, 영적 힘의 날개를 여러분 쫙 펼쳐야 됩니다. 힘이 없어 떨어진 자고 할지라도 우리는 망하거나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에 의해 엎혀가지고 우리는 하늘을 나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는 서밋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나도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정말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안 된다고 말을 하지만 나는 여기에 갇혀 사는 닭이 아니고 차공을 자유자재로 나는 독수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쓰임 받는 그릇이 돼서 나도 모르게 0.1%의 서밋이 되는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 인생, 되어지는 인생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라고
우리 렘넌트들은 특별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미래 하나님 앞에 반드시 쓰임받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하는 일에 반드시 0.1%의 서밋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면 반드시 서밋의 축복은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24시 25시 영혼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서밋이 되기보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